비사카 마이너스 완벽한 며느리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았던 일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서운했던 순간들,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느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하는 며느리인 걸까? 왜 우리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사카.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훌륭한 여신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시어머니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눈물 흘린 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운 관계를 풀어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혹시 지금 힘든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완벽한 신부감. 비사카는 바타 성에 사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예의 바르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그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7살 때 부처님을 처음 뵙고 그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죠. 아버지,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그렇게 해라. 비사카의 아버지는 딸의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덕분에 비사카는 자유롭게 절에 다니며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비사카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바타 성에 훌륭한 처녀가 있다더라. 예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좋고 집안도 부자래. 게다가 교육도 잘 받았다지? 이 소문은 사위성까지 퍼졌습니다. 사위성의 부호 미가라는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찾고 있었어요. 비사카라는 아가씨가 완벽하다는데요? 미가라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시오. 미가라는 바타 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보고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아가씨입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예절도 바르고 집안도 좋습니다. 좋아. 혼담을 진행하게. 드디어 비사카의 부모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사위성의 큰 부자 집안에서 온 제안. 보통 집안이라면 당장 승낙했을 거예요. 하지만 비사카의 아버지는 신중했습니다. 딸을 불러 물었어요. 비사카, 사위성 미가라, 댁에서 혼담이 왔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비사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 집에서 제가 부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제가 승려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딸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성으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어요. 돌아온 대답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가라 댁은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미가라의 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다른 종파를 열렬히 믿으신다고 합니다. 비사카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우리 딸이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사카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노력해 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비사카는 사위성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부 첫날부터 시작된 갈등. 혼례를 치르는 날, 비사카는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사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지참금도 어마어마했어요. 금, 은, 보석, 비단. 그야말로 공주님 대접이었죠. 시댁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인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신부를 보러 온 거였어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소문보다 더 훌륭하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가라의 부인은 비사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괜찮네요.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비사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비사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 집 규율이 엄격하니 잘 따르도록 하세요. 혼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사카는 열심히 집안일을 배우고 시댁 식구들을 섬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하인들이 일을 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하긴 하네.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절도 바르고.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습니다. 비사카. 예, 어머님. 아침 문안 인사가 너무 늦어. 더 일찍 와야지.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더 일찍 오겠습니다. 다음 날 비사카는 더 일찍 갔습니다. 비사카. 예, 어머님. 너무 일찍 오면 어떡해.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잖아. 죄송합니다. 며칠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사카, 오늘 저녁 준비는 네가 해봐. 예, 어머님.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그것도 몰라? 비사카는 하인들에게 물어가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음식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어야지. 하인들 음식이나 줘. 그날 밤 비사카는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어머님은 절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남편이 들어와 아내를 위로했어요. 비사카, 미안하오. 어머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오. 괜찮아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부 결정적인 사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믿는 종파의 스승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큰 잔치를 열기로 한 겁니다. 비사카. 예, 어머님. 오늘 우리 스승님이 오신다. 네가 직접 공양을 준비하고 예를 갖춰 모셔야 한다. 비사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스승님께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거역이 아닙니다, 어머님. 하지만 신앙은 제 양심의 문제입니다. 음식 준비는 제가 하겠지만 절을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집와서 며칠이나 됐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어머님. 비사카의 남편이 끼어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 넌 빠져있어. 이건 나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야. 시어머니는 비사카를 쏘아봤습니다. 당장 방에 들어가. 오늘 잔치에는 네 얼굴도 보이지 마. 비사카는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비사카는 밖에 소리를 들었어요. 손님들이 오고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그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시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았을까요? 하지만 신앙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여보게, 잘 들어보게. 시어머니가 초대한 스승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줄 방법을 알려주겠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 주인 미가라는 부자이지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네. 내 말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님? 간단하네. 이 집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내게 보시하면 되네. 그럼 그 수십 배의 복이 올 것이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가라가 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기 저 옷걸이에 걸린 옷말일세. 비싼 비단옷이 아닌가. 그걸 내게 주게나. 하지만 그 옷은 비사카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예복이었습니다. 비사카의 친정에서 특별히 만들어준 비사카의 소중한 옷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옷을 드리겠습니다. 방 안에서 이 말을 들은 비사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옷은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건데.
비사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사부 지혜로운 대응. 잠깐만요. 비사카가 홀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사카, 네가 왜 나와?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물건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다니. 그 스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참 버릇이 없구만. 시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비사카는 그 스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승님이라는 분이 제자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뭐라고? 남의 물건을 탐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보시를 받으면 수십 배의 복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비사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라면 자기 것을 나누라고 해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복을 바라고 보시하라고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스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버릇없는 계집애가 버릇없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미가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사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비사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스승님께서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 이 집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때도 부유했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부유하네. 그렇다면 이 스승님께 그동안 많은 보시를 했는데 왜 수십 배의 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사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비사카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탐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스승님은 오히려 탐욕을 부추기고 계십니다.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바쳐라 하시면서요. 그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오부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다. 잔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비사카는 홀로 정리를 도왔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비사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냉랭한 기운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며느리 말도 맞잖아. 그래도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야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사카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사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비사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어머님 앞에서 말을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아무리 제 생각이 옳다 해도 어머님 체면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알면 됐어. 하지만 어머님, 비사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신앙까지 버릴 수는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비사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어머님, 나는 평생 많은 며느리 후보들을 봤어. 다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만 했지. 내 비위를 맞추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하지만 너는 달라. 시어머니가 비사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진실을 말했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스승이 사기꾼인 걸 나도 모르지 않았어.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지. 내가 그동안 헛되이 산 것 같아서. 어머님, 비사카, 나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비사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기꺼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사카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갔고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육부 진짜 가족이 되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을 방문하셨습니다. 비사카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닫는데 늦은 때란 없느니라. 시어머니는 비사카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스승입니다. 비사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사카여,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니라. 시어머니를 대적하지 않고 진리로서 이끌었구나. 감히 제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니라. 그 후로 비사카의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열렬한 불자가 되었고 비사카와는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비사카에게 말했습니다. 비사카, 처음에 난 네가 너무 미웠어. 압니다, 어머님. 네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니까 질투가 났어. 그래서 일부러 트집을 잡았지. 비사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완벽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잖아요. 고맙다, 비사카.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야말로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엔딩 관계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비사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며느리는 비사카처럼 착하지 않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사카 이야기의 핵심은 완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진실된 관계입니다. 비사카는 시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며느리가 미웠지만 결국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서로 진심을 숨기니까요.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고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니까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진실된 사람이 되세요. 시어머니 말씀 중에 옳은 것은 따르고 옳지 않은 것은 정중하게 말씀드리세요. 비사카처럼 무조건 참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다면 비사카처럼 용기 내어 말씀드리세요. 물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처음엔 미움받을지 몰라요. 비사카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며느리도 처음 시집온 날은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시집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무서웠고 낯설었고 실수도 많이 했겠죠. 비사카의 시어머니처럼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내가 질투했구나, 내가 트집을 잡았구나 하고요. 며느리가 옳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며느리를 우리 집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남의 집 딸이 아니라 우리 딸로. 여러분, 비사카의 시어머니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비사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비사카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신앙까지 버릴 수는 없어요.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틀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진실로 쌓은 관계는 견고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혹시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우신 시어머니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혹시 시어머니와 관계가 힘든 며느리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속상하시죠? 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정말로. 비사카의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70년을 한 가지 믿음으로 살던 분이 변했어요. 왜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여러분의 며느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비사카도 몇 달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합니다. 비사카처럼, 비사카의 시어머니처럼. 혹시 지금 이 순간 시댁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며느리 계시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니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저 사람도 힘들다. 며느리도 힘듭니다. 낯선 집에 와서 모든 걸 새로 배우고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도 힘듭니다. 평생 지켜온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서로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꾸미지 말고. 비사카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고 비사카의 시어머니처럼 용기 내어 인정하세요. 그럼 관계는 달라집니다. 정말로.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분들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색해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됩니다. 시어머니분들은 며느리에게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수고한다. 고맙다. 짧아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됩니다.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비사카와 시어머니가 진짜 모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자.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자. 참기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하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관계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비사카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사카의 시어머니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함께 숨을 고를 겁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